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주님 닮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일어나는 이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우리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적인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의 안에 거하는 새로운 관계, 즉 인격적인 동거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 거하다라는 이 표현의 말을 보면 이 의미를 조금 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뜻은 머무르다, 함께 살다라는 의미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잠깐 스쳐가는 그런 방문의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친밀한 삶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구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고전에 나오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의 집에 시집을 오자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글을 배우고 무예를 익히고 마침내 나라를 지키는 장수로 성장하게 되죠. 어리석었던 온달은 평강공주라는 지혜롭고 사랑 많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사람만 함께 살아도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전과 다른 가치를 구하게 되고 다른 삶의 방향을 살아가고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동행이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 반드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은 감정이나 결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그런 공간,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면 아주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티가 납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정말 돈에 빠져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일이나 취미, 게임에 빠져 살아가면 그의 삶은 그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 아주 깊이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실 정도로 우리에게 정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셨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다 쏟아내어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내 삶에 어려움이 오지만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까지도 바로 이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에 빠져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욕심과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내 마음에 오시길 초대하시고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러면 과연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까? 첫 번째는 심판의 날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이 생기는 변화는 단지 오늘의 내 삶이 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심판의 날조차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운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정말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분은 어두움을, 어떤 분은 동물을, 어떤 분은 사회적 실패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바로 죽음이며 그 죽음 뒤에 다가올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이와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올 초인데 저희 지역에 장례가 나서 지방에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조금 서둘러서 좀 내려가려고 고속도로에서 좀 속도를 내고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가 탁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경광등을 한번 탁 비치면서 위우 하니까 순간 심장이 털컥 내려앉더라고요. 큰일 났다. 내가 법을 어긴 것도 없는데 혹시 내가 실수한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달린다고 달렸는데 좀 늦게 가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좀 비키라고 그래서 먼저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갑자기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온갖 마음들, 생각들이 다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경찰이나 판사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완전하신 판단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를 이미 해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심판날에도 벌벌 떠는 죄인이 아니라 감격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설 생각만 해도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믿고 그 믿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심판을 은혜의 만남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혹 삶 속에서 정죄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도 되는 것인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스스로를 자책하는 생각들이 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으셨다. 복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심판 대신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도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고백은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웃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보이는 사람에게 흐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참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로 이 사랑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치 어떤 힘을 다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런 기분에 맞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본문 19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마침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싶었던 마음 대신 품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외면하고 싶었던 마음이 변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은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무관심과 폭력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신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받아들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그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임하면서 오랜 세월 쌓아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눈물로 씻겨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나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싶다. 사실 이때가 이 청년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한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은혜로 시작되고 그 은혜가 용서와 화해, 섬김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용서 못한 자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너무 노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흘러 이웃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심판날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우리의 성품이나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결단만으로 나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 흘러가게 하시고 용서하고 품으며 섬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바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 잃지 않게 하시며 믿음과 섬김의 열매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명호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맡겨진 사역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